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인데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위대함을 뇌성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서 찬양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본문 1절에서요. 권능 있는 자들인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오염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위대하심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구원의 섭리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 즉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주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우리 입술과 삶으로 그분을 진실로 고백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인 우리들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유한한 존재인 에노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 broken relationship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저주를 받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어떻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 2절이 그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 후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물인 인간의 인간됨에 명확한 경계선, 인간의 본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요, 질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관계를 스스로의 선택으로 부숴버리게 되었고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바로 그 죄의 순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요, 선악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하는 죄의 눈들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히려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깨트리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진 인생들, 사망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불순종의 죄와 교만으로 발가벗겨진 육신의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죄로 더럽혀진 육신의 죄인들이 어떻게 영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분의 임재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트라트 코네시를 직역하면요, 거룩한 장식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시편 29편 1절에서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요, 권능 있는 자들은 하늘의 존재들, 즉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본문 2절도 천사들이 거룩한 옷, 아름다운 장식을 갖추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본문 2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찬양의 권면으로 우리 자신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할 거룩한 옷, 공간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오신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입혀주신 우리 자신들이 고백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조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예복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 영광을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고 분명하게 들은 그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이 땅에서 너희의 뜻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서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창세 때부터 그 했던 악한 거짓말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혹의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살면 돼. 혹은 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에 빠져 사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가 아니야.
너는 지옥의 불길에 들어갈 영원한 죄인일 뿐이야. 우리에게 자꾸 육신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죄악의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거짓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스스로의 의와 공로와 거룩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찬양을 스스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마귀 사탄과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혹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길을 반복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때때로 더럽히고 그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믿음의 예복,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도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 우리 자신들의 삶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겸손히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오늘도 여전히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더럽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주님의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